저는 매번 말씀드렸지만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말씀의 제목을 정할 때에 참 이렇게 고민이 많이 돼요. 이걸로 정해야 이번 주에 말씀의 어떠한 핵심이 잘 전달이 표현이 될까? 이걸로 정해야 이번에 말씀이 잘 전달될까요? 그래서 기준이라고 얘기했는데 좀 다른 표현을 한다면 뭐 비밀, 뭐 가진 것, 뭐 이런 거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뭐 저를 좀 이해해 주시고 제가 뭐같이 얘기해도 여러분들은 찰떡같이 알아듣는 큰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우리가요 계속 7대의 여정에 대해서 간략간략하게 보고 있습니다. 자, 꼭 여러분들 안에 간직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가는 걸음 속에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이고 또 응답이기 때문에 첫 번째가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아무리 얘기해도 반복이 아니고요. 아무리 얘기해도 잔소리가 아닙니다. 구원받은 자에게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이거 놓치고 뭐가 축복이다. 그거 다 거짓말이고요. 가짜입니다. 이거 놓치고 뭘 받기를 원한다. 계속 그게 되지 않을 겁니다.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있냐? 그거보다 더 축복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고 지으시고 우리가 원래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되는데 그거를 놓친 게 죄라고 얘기하고 그걸 보고 죄악이라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자 누구를 보내셨냐?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구원을 받았다 가장 큰 축복이고 모든 축복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에게 보이지는 않지만 분명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쓰러지지 않는 비밀을 주셨어요. 신앙생활에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발판을 우리에게 주셨고 어떤 문제가 만나도 어떤 문제를 만나더라도 상관없는 답을 찾을 수 있는 5가지 확신을 우리가 들어봤고요. 지금 그 중에 우리 62가지의 삶에 대해서 하나하나 보고 있는데 지난주에는 서밋으로 가는 길 7가지를 우리가 잠깐 본 겁니다. 자, 유대인들은 세라, 토마, 탈무드 이거를 지혜서로 삼고 이것 가지고 그들은 성공했죠.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 가지고 서밋으로 가는 겁니다. 두 번째가요. 그들은 성경에 뛰어난 인물들, 그들을 모델로 삼고 그들은 서밋으로 갔지만 우리는 진짜 참복음 가지고 진짜 세상 살리는 서밋으로 갔던 렘넌트 7명이 우리들에게는 진짜 모델이겠죠. 그들은 세절기 중요합니다. 그 세절기를 중요하지만 그것으로 봤지만 우리는 뭡니까? 진짜 구원받은 내가 뭐냐? 세절기 안에 숨겨진 비밀, 그 138이라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이라는 그 진짜 본질적인 축복을 가지고 우리는 서밋으로 가는 거죠. 그리고 그들은 안식일을 중요하게 여겼지만 우리는 안식일을 넘어 매일주일. 그래서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는 게 아니라 우리는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거고 날마다 예배를 드려야 되지만 날마다 주일이기 때문에 날마다 예배를 드려야 되지만 우리가 매일 모이자 그러면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 날을 정한 게 그게 일요일인데 그걸 우리가 주일로 지키는 거죠. 그래서 예배를 놓친다. 사실은 여러 가지로 힘듭니다. 예배를 놓치고 내가 하나님의 것을 축복을 받는다. 예, 물론 주시죠. 하지만 또 예배를 놓치고 그걸 바라는 것은 다른 얘기입니다. 실제로 이 예배 내
하나님의 하늘 문을 여시고 하나님이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재하시고 보좌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은 다른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혼자서도 예배 드린다면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지만 하나님이 정하신 게 있거든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 그랬단 말이죠. 무슨 말이냐면 때와 장소가 있다라는 겁니다. 예배 드리기 전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오늘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불러주셨다면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받아야 될 말씀과 축복이 있기 때문에 여기로 부르신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실 축복이 다른데 다른 교회 다른 예배에 있다면 여러분들의 발걸음을 그렇게 인도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저의 말을 듣지 말고 늘 말씀드렸지만 좋지도 않은 음색 가지고 뭐 저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예배 전에 정말 이 예배를 두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내게 진짜 들리고 깨달아지고 정말 잘 박힌 목과 같이 그 못 위에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의 모든 축복이 걸릴 수 있도록 그 말씀이 내 안에 잘 박혀야 되거든요. 그래서 6일 동안 계속 그걸 두고 기도하면 분명히 응답되어집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지금 우리에게 주신 땅, 그 언약의 땅을 미리 보고 CVDIP를 그려보자라는 말씀을 가지고 한 주간 지내셨는데 분명히 그거 두고 기도하면 작게든 크게든 지금 성취되든 나중에 성취되든 분명히요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는 게 있고 그림을 채워나가는 게 있습니다. 자, 그리고 유대인들은 성공하기 위해서 서밋으로 가기 위해서 성인식을 중요하게 여겼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 그들은 이것을 위하여 회당으로 모였지만 우리는 정말 유일한 응답. 그래서 이들은 로지를 통해서 계속 모였지만 우리는요 재창조의 응답을 받는 것이 지난주에 잠깐 봤던 서밋으로 가는 비밀 7가지였습니다. 자, 그 중에 오늘은 20가지 성경적인 전도 전략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5 기초.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내용이니까 그냥 간략하게 볼게요. 뭡니까? 다락방, 팀사역, 미션홈, 전문교회, 지교회. 조금 우리의 삶으로 얘기하면 내 개인, 만남, 가정, 업, 지역. 여기에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경주에 산다. 경주에 대한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근데 그 계획이 여러 가지고 복잡하냐? 아닙니다. 살리는 겁니다. 1000년 동안 우상되어진 이 지역에 여러분들을 이미 창세 전부터 계획하셔서 여기에 살게 하시고 이 경주가 어떤 곳인지 세세하게 자세하게 알게 하신 거는 이 경주를 살리기 위함이지 그 속에서 살아남아라 이래가지고 부르신 게 아닙니다. 우리가 밥 먹기 위해서 경주에 사는 거 아니고요. 우리가 여기에서 성공해보자 그래서 하나님이 경주에 살게 하신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먼저 부르셔서 나를 살리고 만남도 살리고 가정도 살리고 나의 업을 통하여 이 지역을 살리고자 하는 분명한 계획이 있는 겁니다. 그게 어디서 주워 담아서 나온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 있단 말이죠. 성경에. 이 비밀이 성경 안에 있단 말이죠. 그래서 결론에 한 번 더 이 말씀하고 결론에 한 번 더 얘기했지만 20가지 전략은 유 목사님께서 1+19라 그랬습니다. 내 개인이 사는 게 사실은 키예요. 내가 못 사는 데는 만남 살릴 수 없어요. 가정, 업, 지역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살지 못했는데 누구를 도와준다? 거짓말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 내가 살지 못했는데 막 전도에 선교에 막 사명자처럼 뛰는 사람 사실은 알고 보면요 갈급한 자예요. 그거 뭔가 영적 문제에 붙어가지고 그렇게 안 하면 미쳐버리고 돌아버릴 것 같고 숨을 못 쉬니까
그래도 다른 거에 미치지 않은 게 다행이지 정상은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먼저 사는 게 키예요. 이 5기초가 실제 응답으로 와줘야 되니까, 또 확인을 해야 되니까 우리가 훈련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다소 훈련이 필요한데, 다른 말로 하면 이게 이제 합숙이에요. 우리가 코로나 시대 이후에 합숙이 지금 대부분 사라지고 없어졌는데, 이 합숙이 내가 개인이 사는 1차 합숙,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2차 합숙이 팀 합숙, 그래서 가정을 살릴 수 있는 70인 미션홈, 그리고 내 업을 살릴 수 있는 전문 합숙, 지역을 살릴 수 있는 전도 합숙. 그래서 이 합숙은 말 그대로 5기초의 응답을 실제화시킬 수 있는 훈련이었어요. 근데 그게 없어졌죠, 지금. 그래서 많이 아쉬워요. 그래서 이 앞전에 한번 이 코로나 이후에 합숙 훈련이 없어졌었는데 유 목사님께서 통합 합숙 훈련을 하신 적이 있어요, 몇 년 전에. 저에게는 굉장히 너무나 기쁘고 감사하고 기다려진 응답이었거든요. 제가 있던 지역에서 성도님들에게 사실은 그거를 제가 강조를 안 했어요. 정말 이 의미를 알고 훈련 받아야 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지 않겠나. 근데 참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는지 제가 그렇게 광고 안 했는데 많은 분들이 와가지고 은혜 받았거든요. 이건 뭐 부끄럽도 아니고 내가 뭐 대단하다도 아니고요. 저는 그때 사실 울었어요. 진짜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이렇게 하나님이 자녀로 삼으신 여러분들을, 그들을 참 이렇게 은혜 주시려고 인도하신 것이 너무나 감사해서 제가요 참 이렇게 앞에서 좀 부끄럽지만 좀 눈물을 보여서.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여러분들이 받은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실제화되고 사실화되고 확인되려면 훈련 받으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에게 지금 유일하게 받고 있는 게 지금 우리 화요 집회, 새가족 집회, 사실 이것 말고는 우리 지금 다른 훈련이 없잖아요. 없는 시간 쪼개란 말이 아니고요. 한 번 갔을 때 뭐 갑자기 뻥튀기처럼 뭐가 팍 보여지면은 다 가죠. 그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은 우리가 갔을 때 앉을 자리도 없고 도착해서 앉을 자리도 없어요. 근데 이거 비밀이에요.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훈련을 계속 흐름 타면서 딱 하면 늘 말씀드렸죠. 어느 궤대에 올라가면 그때 보인다니까. 우리가 등산할 때 중간에 올라갈 때는 안 보입니다. 근데 산 정상에 가면 다 보이잖아요. 그 중간에 올라가는 단계인데 거기서 뭐가 보이니 안 보이니 되니 안 되니 그 순간에는 얘기할 필요 없어요. 어느 정도 궤대까지는 올라가 봐야 돼요. 그 산 정상에 딱 올라가 보세요. 다 보입니다. 여기 저도 경주에 있는 산 여기저기 이렇게 저렇게 올라가 봤는데요. 올라가 보니까요, 경주가 다 보여요. 조금 기도하면서 하세요. 제가 1차 합숙 처음 갔을 때 그 당시에는 뭐 갈급함과 여러 가지가 다 있었겠죠. 그때는 어떤 집사님인지 어떤 분인지 모르겠지만 여자 제자 한 분이 합숙 훈련 왔는데 남편이 잡으러 왔어. 갑자기 집을 놔두고, 주부가 집을 놔두고 밥도 안 해주고 집을 나간 것처럼 보이니까 그 동삼제일교회 그 터에 잡으러 왔어. 잡으러 오자마자요, 뭐 말할 것도 없어요. 합숙 받는데 머리채 끌어가지고 밖으로 끌고 나가더니 그 자리에서 막 번개가 치도록 막 두들겨 패기고, 그러면서도 그걸로도 분이 덜 풀렸는지 막 입었던 옷을 그 자리에서 다 찢어버리고, 그렇게 하면서도 훈련 받아야 될 그때는요 의미가 있었어요. 제가 처음 다락방교회 섬기던 교회에서도
뭔가요? 훈련 받으려고 그러니까요. 참 확실히 뭐 꼭 그런 일 속에 뭐 사단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지는 않은데 한 세 가족이 은혜를 받고 이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예배를 드리고 이 사람이 은혜 받다 보니까 예배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남편분이 잡으러 왔어. 우리는 그래도 지금 몇 사람 안 되잖아요. 거긴 그래도 숫자가 좀 이렇게 됐었거든요. 그 많은 사람들이 예배 시간에 보고 있는데요. 자기 와이프인데 사실 자기 와이프 얼굴에 침 뱉으면 자기 얼굴에 침 뱉는 건데 그 옷을요 거기서 다 찢어버리고 저도 그때는 지금도 치유가 안 됐지만 저는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내어 쫓은 게 아니라 내 악함을 힘입어서 귀신을 내어 쫓은 사람이거든요. 그 교회에 이렇게 귀신에게 영향을 많이 받는 여집사님이 계셨어요. 이분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자기 뭔가 이렇게 안 맞으면 막 목사님이고 막 교육자고 막 욕하시는 분이거든요. 제가 그분을 성령으로가 아니라 내 악으로 잡았잖아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 소문 났었어요. 저 김집사 잡는 건 최동춘이밖에 없다. 그랬던 남편을 제가 잡아가지고 끌고 내려가고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아무것도 아닌 거 아닙니다. 저도 이 의미를 모를 때는 참 훈련을 왜 받아야 될지 모르겠지만 지난주에도 이 주중에도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건 20년을 아무것도 되지 않고 그냥 말씀만 듣고 뭐도 뭔지도 모르겠는데 그냥 쫓아다니면서 들었던 그 말씀, 복음의 말씀이요. 지금 나온다니까요. 지금. 여러분들이 안 되더라도 계속 복음의 말씀 받으면서 훈련받고 한번요 계속 인도받아 보세요. 그 나중에 나옵니다. 진짜 나와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그랬거든요. 우리가 워낙 많이 고장나 있고 워낙 다른 것이 많이 심겨진 우리라서 그렇지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는 건요 사라지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그거는 열매를 맺고 언젠가는 성취되게 돼 있고 언젠가는요 누구에게 전달되도록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더 말씀 안 드릴게요. 요거 좀 기도하시면서요. 뭐 안 되는 걸 어거지로 하라. 저는 그렇게 못 합니다. 생긴 거 보세요. 막 강요하게 생겼냐. 근데 이게 강요하는 건데 저는 강요 못 해요. 근데 훈련 받으셔야 돼요. 네. 그럴 때 이 5기초의 응답이 4개요. 하나하나요. 이제 사실화되어진다니까요. 자, 이게 한 번의 은혜로 끝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지속을 위해서 시스템이 필요한 겁니다. 그게 내가 교회를 와도 현장으로 돌아가도 가정으로 돌아가도 계속 지속될 수 있도록 시스템이 필요한데 그게 뭐였냐면 전도학교 그리고 전도신학원 선교사 훈련은 그리고 RTS와 RDB였습니다. 자, 지금은 시대의 흐름과 응답의 흐름 속에 지금 없는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뿌리는 그대로 지금도 있어요. 그 뿌리는 이름이 좀 바뀌고 뭔가 통합되고 뭐 이런 게 있어서 그렇지 본질적으로 지속되기 위한 그 시스템 그 뿌리는 그대로 지금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런 걸 하나하나 이제 하나씩 좀 우리가 인도 받아야겠죠. 자, 왜 이렇게 합니까? 오늘만 사는 우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에게는 미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래에 응답받을 엘리트 그리고 문화, 산업선교 그리고 치유사역 그리고 우리 시대를 렘넌트들에게 맡겼거든요. 우리 렘넌트 사역. 그것이 우리의 미래의 응답이고 우리가 사는 이유죠. 자, 간략하게 얘기했습니다. 이게 20가지 전도 전략인데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응답은 20개를 다 응답받아야 되느냐? 아닙니다. 그럼 복잡합니다. 내 개인이 사는
하나만 다락방만 응답 받으시면 돼요. 그러면 나머지 19가지는 따라오는 겁니다. 이 20가지 전략을 여러분들 머릿속에 그림으로 쫙 가지고 있으면 본부의 말씀이 굉장히 쉬워져요. 지금 유 목사님이 무슨 그림을 가지시고 이번에 이렇게 말씀을 주시냐가요. 금방 이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전체적인 게 아무것도 없이 그때 주시는 말씀만 들으려고 그러면 이번에는 이 제목에 이 본문에 이런 말씀, 그리고 다음에 받으면 또 이거 전혀 상관없이 이 본문에 이 제목에 이 말씀, 이러려니까 계속 힘든 거예요. 근데 이 전체 그림 속에 흐름을 타는 사람은 어떤 본문에 어떤 제목이 나와도 상관없어요. 이거 흐름이 쭉 보이니까. 그러면 굉장히 말씀이 쉬워져요. 그러면 당연히 내가 뭘 기도해야 될지도 나와요. 이것저것 아닙니다. 많은 거 아니에요. 뭐 해야 될지가 나와요. 그럼 그거 기도하면 응답한다.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기도하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까? 저는 그렇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건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이루어질 거에 기도는 나의 관심이고 내가 그 흐름 속에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응답은 계속 되는데 내가 딴 데 있는 것과 그 안에 있는 것은 다른 거거든요. 그 기도하지 않으면 이게 분간이 안 되는 거예요. 말세가 될수록요 자꾸 혼란스러워지거든요. 거짓이 참인 것처럼 자꾸 속이거든요. 복음 아닌 것이 복음인 척 자꾸 하거든요. 말만 들어보면 완전 복음인데 실제 내용을 보면 복음 아닌 걸요 자꾸 가르치거든요. 그때 되면요 복잡하고 어지럽고 혼란스러워가지고 뭐가 뭔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좀 깨어서 기도하시라는 겁니다. 어제 저녁에도요 우리 교회 성도분이 아닌데 두 분이 여기 오셨어요. 하나님이 저부터 응답받으라고. 나만 받을 거 아닙니다. 받으면 나눠드릴 테니까 좀 기다리세요. 나만 받을 건 아니고. 근데 나 먼저 응답받으라고. 저의 안 좋은 체질 아시잖아요. 저는 우리 가문의 배경과 내 성장 배경 속에 아침 활동이 어려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얼마 전부터 우리가 새벽 기도를 조금 인도받게 됐잖아요. 그 본부 말씀에 1시간 정도 좀 일찍 일어나서 좀 이렇게 기도하고 예배 드리고 이러고 하루 시작해라. 그거를 저는 그냥 포럼만 했는데 누가요 내 옆구리 푹 찔러가지고 새벽 기도하시죠 이래가지고 시작된 거거든요. 그런데 어제 두 분이 와가지고 무슨 말씀 하시냐면 여기 새벽 기도하냐면서. 그래가지고 뭐 하는 건 한다 그래야지 또 안 한다 할 수도 없잖아요. 도망가려고. 뭐 한다 그랬죠. 그때는 오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솔직하게 얘기했어요. 새벽 기도는 하는데 내가 할 수 있을런가 모르겠습니다. 그랬더니 이거 새벽 기도 안 해요? 그러나 하긴 하는데 내가 될런가 모르겠다. 하나님이 참 저에게 은혜 주시려고 조금 기다리세요. 다 전달된다 했습니다. 사실 여러분들은 시간 되면 그냥 예배 자리에 앉아서 은혜 받고 찬양하고 기도하면 되잖아요. 근데 메신저는 안 그렇잖아요. 말씀 두고 미리 준비해야 되고 그것 두고 묵상해야 되고 이게 내 생각인지 하나님이 생각인지 이게 내 말인지 하나님의 말씀인지 분간해가지고 전달해야지. 안 그러면 사람의 말 전달하잖아요.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돼요? 새벽 예배 한 번이 아니에요. 저는 전날에도 예배 드려야 돼. 말씀 가지고. 근데 저는 그것만 합니까? 돌아서면 수요 예배 있지. 돌아서면 금요 예배 있지. 돌아서면 주일 예배 있지. 안식년을 한번 가질까? 하나님이 나 개인부터 살리려고요 인도하시는 거라 저는 생각 들어요. 저부터. 여러분들도요 같이 흐름 타세요.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여러분들의 직장에서 정말 주신 말씀 가지고 잠깐만 하나님께 집중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필요합니다. 왜 이렇게 말씀드립니까? 오늘 본론에서 다 나와요. 오늘 성경에서. 나의 평상시에 이 영적 관리가 필요합니다. 좀 영적 상태라는 말이 좀 오해될 수 있는 말이라 지금까지는 안 썼는데 이제는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않고 들으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해서 영적 상태라고 표현할게요. 여러분들의 영적 상태가 평상시에 관리가 안 되면 문제 만났을 때 무너진다니까요. 문제 없을 땐 내가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아요. 은혜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인도 받는 것 같아요. 근데 언제 드러납니까? 어떤 상황이 딱 부딪히면요,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딱 부딪혀 보면 그때요, 내 거 다 나옵니다. 내 생각, 내 기준, 내 혈기, 나의 어떤 성격 다 나와요. 그때. 그때 진짜 하나님께 묻고, 그때 진짜 하나님께 인도받아야 되는데, 그때 내게 나오는 게 이게 평상시에 안 된 거란 말이에요. 평상시.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지난주에 봤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라고 12정탐꾼을 보냈어요. 이제 출애굽에서 1년이 조금 지난 이 시점에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유월절이 무엇인지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이제 가나안 땅, 너희들에게 허락한 땅, 주실 땅이 아니라 주신 땅을 정탐하라고 보냈는데 10명이 어떻게 됐습니까? 못 들어간다 그랬어요. 그들은 크고 강하고 그들 앞에 그들은 무너지지 않을 것이고 그들에 비하니까 우리는 뭐요? 메뚜기 같고. 하지만 2명은 어쨌습니까?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신 땅, 주신 땅, 약속하신 땅, 우리는 들어갈 수 있고 이길 수 있고 그들은 감담이 녹았고 똑같은 걸 받아요. 달리 보이는 겁니다. 과연 그 차이가 뭘까요? 눈이 크고 작고 차이일까요? 안경을 좋은 거 쓰고 안 쓰고 그 차이일까요? 아닙니다. 평상시의 영적 상태입니다. 그게. 상황이 되니까 그거를 드러나는 것뿐이지. 그래서 좋은 기회예요. 왜 문제가 축복입니까? 숨기고 꽁꽁꽁 평생 그래서 암덩이를 가지고 사는 것보다 빨리 드러나서 내가 이렇구나. 그래서 이거를 하나님이 주신 걸로 바꿔야 되는구나. 나를 먼저 살려야 되는구나. 이거요, 빨리 들키는 게 축복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어땠습니까? 10명의 정탐꾼 못 들어간다는 그 말 듣고요, 밤새도록요, 1절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대성통곡했어요. 대성통곡. 얼마나 슬펐는지. 그동안 하나님께서 어떻게 먹이시고 어떻게 인도하셨고 무엇을 보여줬는지 싹 까먹고요. 그 한마디에, 그 말 한마디에 대성통곡, 밤새도록. 이때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뭡니까? 옛것에 딱 묶인 생각이 그대로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 그래도 생선도 먹었고, 그래요, 생선까지는 좋습니다. 하지만 뭘 먹어요? 참외도 먹었고 마늘도 먹었고 또 뭐예요? 파도 먹고 부추도 먹고. 그거 먹으려고 노예하는 게 좋은 겁니까? 진짜 축복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거 안 먹더라도 노예에서 해방된 게 진짜 축복인데 그거 먹으려고 노예로 다시 들어가자 지금 이러고 있다니까요. 지금 우리가 매인 게 다인 거에 매인 거 아닙니다. 어제 본부 말씀에서 말씀하셨잖아요.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가요 꼭 멸망하는 자는요 세상과 친하다 그랬잖아요. 먹는 거, 입는 거, 자는 거, 좀 육신적인 거, 성공하는 거, 그게 멸망하는 자가 거기에 친하다니까요. 시편 1편에 뭐라 그랬습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궤리 서지 않고. 너무 잘하는 건데요, 이게 실제로 내게 적용이 안 돼요.
저보다 더 잘하실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평상시란 말이에요. 평상시. 평상시에 내가 하나님께 예배가 안 되어지고, 평상시에 내가 하나님께 기도가 안 되어지고, 평상시에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그런 것들이 상황이 되니까 딱 들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거 보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그 방법밖에 없어요. 막 그런 문제에 휘말려 있고 상황에 막 휘말려 있는 사람에게 와이카노 이래 봐야요. 그럼 붙자는 거가 이렇게밖에 안 돼요. 그거 해봐야 말싸움밖에 안 돼요. 그냥 가만히 기도하는 거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뭐라고요? 너희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내어 쫓았다라면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니라. 무슨 말입니까? 귀신이 나가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는 겁니까? 이미 하나님의 나라 임하니까 귀신이 나갔다는 얘기입니다. 나라가 임하면 돼요. 근데요, 복음 하면서 많은 분들이 귀신을 쫓아내야 뭔가 하나님이 오는 것처럼. 그럼 부적 쓰면 되지. 그럼 굿하면 되죠. 하나님 나라 뭐로 구합니까? 안 그렇습니까? 이 예배 시간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시간인데 이 예배가 그렇게 안 보여지는 저는 좀 안타깝다고 표현드리고 싶어요. 그냥 예배예요. 또 주일이니까 시간이 됐으니까 믿으니까 안 가기는 뭐하고 가자니 뭔가 기름직하고 안 가면 저주받을 것 같고 인도 못 받는 것 같고 좀 뭐 말 들을 것 같고 저 목사가 또 뭐라 안 할까 이래가지고 예배가 실제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시간입니다. 그거는 시공간 초월하는 겁니다. 나는 여기서 예배 드리는데 나의 관계된 모든 현장에 우리 가정에 우리의 업에 우리의 지역에 지금도 237에 빛이 비춰지는 시간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시간 그 시간이 뭐라고요? 예배. 그거를 내가 매일 한다. 어떻게 되겠어요? 시달릴 시간 없을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계속 임하니까. 어려울 일이 없을 겁니다. 그럴 시간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계속 임하는데. 하늘에 천군과 천사가 불말과 불병거가 계속 동원되어지는데 어떻게 사단이 활동하고 어떻게 사단의 권세가 나타납니까? 이거를 계속 누리라는데 그게 힘드냔 말이죠. 이게 그렇게 알아듣기 힘듭니까? 하나님은 계속 이거 얘기하시는데. 근데 우리는 자꾸 다른 얘기야. 그게 평상시에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습니다. 출애굽 시켰는데 홍해 앞에서 이제 방금 기적을 맛보고 홍해 앞에 섰는데 아니 거기서 10가지 기적 정도 해봤으면 홍해 이까짓 게 문제가 이게 문제냐? 하나님이 하실 수도 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홍해 앞에서도요. 우리가 죽을 데가 없어가지고 묻힐 데가 없어가지고 여기까지 끌고 나가 우리를 죽이려 하냐. 그때 모세가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는 가만히 서서 오늘날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우리가 생각지 못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바다에 길을 내버렸어요. 참 하나님 재밌어요. 아주 스펙타클하게 아주. 왜 그렇게 합니까? 진짜 각인시켜 주려고. 절대 절망일 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요 절대 응답을 주셔서 각인시켜 주신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진짜 문제 만났을 때 하나님이요 진짜 응답 주시려고 하는 겁니다. 그때 응답 받아보세요. 각인된다니까요. 전 늘 말씀드리죠. 저 이런 인간 아니었다니까요. 뭐라 얘기합니까? 먹을 거 없다 그래가지고 만나 줬는데 만나도 계속 먹으니까 질렸나 봐요. 그 맛있는 게. 그러니까 이제는 고기 내놔라 그래. 그래서 말출하기도 줬잖아요. 낮에는 추울까봐 구름기둥으로, 낮에는 더울까봐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추울까봐 불기둥으로, 목마르다 그러면 반석에서 샘물도 터뜨렸고, 다 해줬는데도 또 뭐라 합니까? 그들은 크다, 강하다 아니니까 이 말이에요. 밤새도록 또 통고. 사람의 말 너무 담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 믿으세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던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제자는 뭐라 했습니까? 오늘 성경에도 나와 있잖아요. 6절부터 보니까요. 그 땅을 정탐한 자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그러면서 말하는 거예요.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 불신앙에 빠져가 뭐라 그래요? 이렇게 얘기하는 자들을 돌로 치려고 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걸음 속에 진짜 복음 얘기하면 돌 맞을 준비하고 가세요. 지금이 말세 중에서도 지말 시대이기 때문에요. 진짜 복음 얘기하면 모든 것에서 차단입니다. 초대교회는 그대로 됐잖아요.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어제 본부에서도 주신 말씀, 장애가 장애 아니라고 말씀하죠. 오히려 그게요, 세상 살리고 사람 살 수 있는 좋은 기회고 축복이랑, 이게 전도자가 그래서 눈은 달라요. 아니,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데 그게 어떻게 그게 안 불편합니까? 근데 그걸 축복이라고 볼 수 있어야 진짜 복음을 아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에게 뭐가 걸림돌 되어 있습니까? 그게 축복으로 보입니까? 바울은 내가 약할 때 강함이라. 내가 그래서 약함을 자랑하노라. 왜입니까? 내 약함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게 한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보다 더 많은 축복을 받았어요. 여러분들은 영적 문제 10개밖에 없지만 저는 한 100개 있거든요. 그 100개가 복음만 바로 알면 100개 축복받을 수 있는 발판. 여러분들은 10개만 받으세요. 저는 100개 받으려니까. 다른 겁니다. 달라요. 그래서 평상시에 여러분들의 영적 상태를 좀 관리하시라는 거예요. 관리. 시간이 좀 가버렸기 때문에 본론적으로 간략간략하게 볼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다면 이 두 사람이 쓰임받는 비밀, 이 두 사람이 제자로서 쓰임받도록 뭔가 가진 것, 그 기준이 뭐냐? 그 내용을 알고 있으면 우리도 이들과 동일한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거죠. 늘 말씀드렸지만 성경은 그들만의 응답이 아니라 그들이 가진 걸 나도 가졌다면 같은 응답을 받는다라는 걸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자, 여호수아와 갈렙이 받은 그 응답을 지금 우리가 받고 그 응답 가지고 우리가 237에 빛을 비출 수 있는 그게 비밀이 뭐냐를 우리가 좀 봐야 되는데 그 첫 번째가 뭡니까? 이들은 이전에 하나님이 하셨던 이 과거에 하나님이 하셨던 하나님의 역사를 본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하셨던. 뭘 봤습니까? 피제사.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는 모든 집에는 재앙이 넘어가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들이 이거를 발랐는데 실제로요. 애굽에 처음 난 건 모두 죽었는데 이 문설주에 피 바른 그 집에는 이 재앙이 넘어간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걸 알았는 겁니다. 즉 뭘 얘기하는 겁니까? 구원이 무엇인지를 본 자들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
구원 못 받으신 분. 너무 손 높이 들면 부끄러우니까 손가락 하나만 이렇게 하세요. 없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미 이거를 갖다가 체험한 자들이란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을 체험한 자들이에요. 이미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래됐겠지만 그 구원받은 것 때문에 우리가 눈물도 흘려봤었잖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게 구원 주셨어요. 오래됐으니까 잘 기억은 안 날 겁니다. 구원 때문에 눈물 흘려본 지가 하도 오래돼서. 하지만 흘려본 적 있잖아요. 그때 눈에 티가 들어가지고 흘렸나요? 그때는 이 구원 하나만으로 감사하다. 근데 지금은 부추도 못 먹고 마늘도 못 먹고 파도 먹어야 되는데, 고기 좋아하는 사람은 삼겹살도 먹어야 되는데 여기에 붙들려 가지고 다 잊어버려. 근데 여호수아 갈렙은 이걸 잊지 않았단 말이에요. 구원 또 다 얘기하려면 2시간 걸리니까 패스. 이들은 뭘 봤습니까? 출애굽 때에 10가지 기적을 봤어요. 이거는 뭐죠? 이들을 잡고 있었던 우상입니다. 우상. 이 10가지 기적은 애굽이 섬기고 있었던 다 신들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 우상을 다 꺾고 이들을 구원시켜 주신 겁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묶였던 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꺾인 증거 있다니까요. 그거를 또 믿는 거예요. 언약으로. 홍해 앞에서도 보여주셨고,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 생수, 그 인도하신 하나님, 이 모든 것을 과거에 허락하셨던 하나님의 역사를 잊지 않고 기억하고 그거를 증거로 가졌던 여호수아 갈렙이, 이게 나머지 정탐꾼과 다른 거고 이스라엘 백성과 다른 거예요. 이거를 기억해야 우리 과거에서 해방되어집니다. 우리가 22년 11월 13일을 사는데 이거를 잊지 못하면, 이거를 기억하지 못하면 우리는요 10년 전의 나를 살고 있다니까요. 20년 전의 나를 살고 있어요. 그때 아팠던 거 지금도, 그때 트라우마를 지금도, 그때 상처를 지금도. 그러니까 오늘을 사는데요 실제는 과거에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뭐라 얘기합니까? 묶였다, 잡혔다 그러는 거예요. 거기에서 벗어나려고 오늘을 사는 거예요. 그게 너무 싫어서 붙잡은 게 천만다행으로 은혜로 복음을 잡아서 다행이지, 근데 하나님이 주신 복음과 내용은 좀 다른 얘기예요. 그게 막 너무 싫어가지고 막 발부둥 치면서 잡힌 게 복음이에요. 근데 그 복음은 그런 게 복음이 아니잖아요. 거기서 완전 끝난 게 복음인데 우리는 복음을 근거 해박받으려고, 거기서 벗어나려고 도구로 삼는 거예요. 나머지도 그러니까 다 도구로 삼잖아요. 내 부자 되는데 도구로 복음을 사용하고, 내 성공하는데 그 도구로 복음을 사용하고. 그러니까 응답이 됩니까? 복음은 그냥 다 끝난 건데, 모든 문제 해결인데, 다 이뤘다 했는데. 잊지 마시라는 겁니다. 이거를 기억해야 여러분들의 과거에서 더 이상 발목 잡히지 않아요. 두 번째로 이들이 가진 게 뭐죠? 이들이 가진 체험이 있습니다. 이들이 맛본 것. 첫 번째로는 복음을 체험했죠. 창세기 3장 15절. 그 복음의 흐름이 애굽에 노예되어 있을 때 출애굽기 3장 18절로 와 있는데 이것을 맛본 거예요. 아, 진짜구나.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 언약의 복음의 흐름이 그대로 유월절 어린 양의 피 바른 날 끝나는구나. 이거를 맛본 거예요. 이거를 맛본 거예요, 복음. 말씀의 흐름.
주신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어지는구나. 이 말씀은 흘러가고 있구나. 그 말씀의 성취 속에 참 이게 웬 말인가, 웬 은혜인가, 내가 그 속에 있게 되어졌단 말이에요. 여호수아 갈렙이 대단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절대 은혜 속에 다른 흐름, 열절강꾼의 흐름 속에도 있을 수 있는데 정확하게 하나님의 것을 보는 그 흐름 속에 있게 되어진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똑똑해서 아니에요. 대단해서 아니에요. 잘난 거 없습니다. 하는 거라고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방해되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이게 웬 은혜입니까? 이 말씀이 성취되는 것 속에 우리가 있게 됐단 말이에요. 이게 보통 은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 믿으라는 건데 그게 그래 힘드냔 말이에요. 그냥 그 속에 있으라는 건데 뭐가 그렇게 인도가 힘드냔 말이에요. 관심이 없으니까 이 속인지 이건지 저건지를 몰라서 그렇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으니까 자꾸 딴 데로 내가 발을 돌려서 그렇지. 정말 이게 뭔지를 안다라면 어디 가도 이거 찾게 돼 있어요. 말씀드렸잖아요. 음식도 맛집이 있으면 찾아가는데 어떤 부자는 그렇다 하더라고요. 점심 한 끼 먹으려고 비행기 타고 일본 가가지고 밥 먹고 그리고 한국에 다시 돌아온다. 나도 그러고 싶네. 맛있는 거 하나 먹으려고도 그렇게 찾아가는데 우리 영혼이 살고 우리 인생이 살고 세상을 살릴 수 있는 그 길 속에 그게 진짜 무엇인지를 안다면 안 찾겠냔 말이에요. 모르니까 안 찾는 거지. 안 믿으니까 안 찾는 거죠.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만 저는 이래 무식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마음이 상하더라도 이게 뭔지를 알게 깨닫을 수 있다면 저는 평생 욕먹으면 돼요. 제가 욕먹을 테니까 여러분들은 이거 체험하세요. 평생 저는 미움틀 박힐 테니까 여러분들은 이 안에 있으세요. 그래서 제가 필요하다면 저는 여기 서 있을게요. 그러면 이것 가지고 뭘 기도해야 되냐가 아니잖아요. 이렇게 보이는데 뭐 아무거나 기도 안 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우리는 좀 서밋으로서 기도합시다. 그 뒤에 것도 빼버리죠. 뭐. 이 모든 것을 더 하시리라. 이것도 치아프고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뭐 그러다가 안 주시면 그것만 구하다 가면 되죠. 뭐 구원받았는데 뭐 더 받아야 됩니까? 뭐가 필요합니까? 세 번째, 이거를 맛보면 눈 열립니다. 진짜 걸 보게 돼요. 뭐가 보이죠? 아, 지금까지 내가 지내온 거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뭐로요? 하나님의 나라. 아, 내가 이 배경 속에서 있었구나. 구원 받을 때부터 나는 여기 소속이었구나. 이거 보입니다. 내가 몰라서 그렇지 하나님은 나와 내주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하늘 배경으로 나와 함께 하셨구나. 이게 보여요. 이때부터는요 뭔가요? 달라요. 사람이 그때부터는 손오공은 아닌데 구름 타고 다니는 것처럼 뭔가 달라요. 제가 제일 이해 안 되는 찬양 몇 장이라고요? 438장. 이게 안 되는데 그 찬양이 이해가 되겠어요?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어디나 하늘나라. 궁궐에 있어야 하나님 나라지. 복음인데 성공해야지. 복음인데 돈 있어야 되고 복음이니까 치유되어야 되고 복음이니까 남들보다 나아야 되고 복음이니까 이전보다는 나아져야 되고 이걸로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초막이 그게 하나님 나라겠어요? 그러니까 복음부터 가야 많이 오해돼 있어요. 그냥 구원받으면 끝인 건데 구원받으면 이미 이게 임한 건데 뭐가 보입니까? 이 보좌의 배경이 보이는 거예요. 보좌의 축복이. 이거 가지고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 하나님은 이거를 하고 계시는데
내가 여기에 쓰임받도록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보이는 겁니다. 자, 그거를 조금 우리 지난주에 말씀 함께 나눈 것처럼 그거를 좀 그려보라는 거였어요. 조금 기도하고 보면 그려집니다. 좀 틀리더라도 하나님이 틀린 건 수정시켜 줄 거니까 좀 그려보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면 이 그림이 있으면 내가 어느 현장 가더라도요, 오직이 찾아져요. 오직. 그 유일성. 재창조.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이거를 하기 위한 시스템이 보입니다. 아, 이거 이렇게 세워야겠구나. 이거 보여요. 이것까지 보이지 않으면 뭐 한 번 복음 전하고 뭐 한 번 영접하고 그걸로 또 땡이고 뭐 또 그러다가 한참 기다렸다가 몇 년 뒤에 한 번 또 복음 전하고 또 한 명 영접 그러면서 세계복음화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업에요. 이거를 찾아내세요. 요걸 쭉 깔아놓으면 돼요. 이거를. 그래서 여기까지 가려면 앞에 게 먼저 좀 이렇게 좀 와야겠죠. 그래서 제가 산업 현장에 있을 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한 번도 아니고 왜 두 번이나 나를 산업 현장에 보낼까? 내가 뭐 평신도 같으면 당연히 업으로 산업으로 내가 세계복음화 해야 되지만 교육자인데 왜 두 번이나 나를 하나님께서 산업 현장에 보내셨을까? 뭐 많이 질문 안 하고도 답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 가지고요, 거기 가서 이거 기도한 거예요. 가장 먼저 내게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이 하실 일. 그게 뭔가 계속 기도하고 그거 바라고. 그러니까 말씀으로 정확하게 딱딱딱 떨어지니까 뭐 어렵지 않아요. 퍼즐이 그냥 탁탁탁 맞아 들어가는데. 근데 아니나 다를까 탁. 그래서 결론적으로 어제 본부에서 주신 말씀대로요. 우리가 어디 가서 복음 전하고 뭐 어디로 날아가서 선교하고 이전에 20가지 전략은 내가 먼저 사는 거라 그랬잖아요. 내 안에 이 영적 시스템을 먼저 만들어 놔야 됩니다. 내 안에. 이 지역에 우리가 진짜 복음운동, 전도운동하고 생명운동 하려면 우리 개개인들이 먼저 이 영적 시스템이 있어야 되고 우리 교회 안에 이 영적 시스템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늘 말씀드렸지만 저도 부족하고 죄송합니다만 여러분들도 부족한 거에 동참하셨고 지금 우리는 하나하나요 사실적으로 보고 하나씩 기도하면서 갖춰나가야 되거든요. 우리에게는 지금 있는 것보다는 사실 없는 게 전부 다입니다. 이거를 안 갖춰놓으면 우리가 아무리 우리 교회가 많은 사람들이 진짜 이 복음을 듣고 이 복음으로 힘내고 또 치유받고 그들의 현장으로 돌아가서 다시 전도운동하고 아무리 기도해도 우리 안에 이게 없으면요 못 와요. 왔다가요 깜짝 놀래요. 큰일 날 뻔했다. 빨리 가자 이래 된다. 더 있다가는 죽는다. 가자 이래. 그래 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먼저 이걸 저와 여러분들 우리 교회 안에 이걸 먼저 잘 만들어놔요. 근데 이건 영적인 거라서요 말로 전달되는 게 아니라 오면 알아요. 늘 말씀드리죠. 특히 영적으로 예민한 사람들은 더 잘 알아요. 발 하나 딱 디뎌보면 아 발을 넣어야 될 때인지 빼야 될 때인지 바로 알아요. 그걸 어거지로 버텨봐라. 하나님이 역사하실 일이 있다. 이런 식으로 붙잡아가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어제 본부 말씀은 진짜 놓치시면 안 됩니다. 영적 플랫폼.
영적 파수대, 영적 안테나. 주신 말씀 묵상하시면서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이 내 안에 뭐를 먼저 심어놔야 될 것인가? 여호수아와 갈렙 안에 있는 비밀은 무엇이었을까? 그걸 내 안에 갖춰야겠다. 여러분들이요, 기도하시면서 여러분 걸로 만드세요. 늘 말씀드렸지만 바울은 나의 복음은 그랬단 말이에요. 내가 복음이다 그 말이 아니에요. 나 혼자만 복음이다 그 말이 아니에요. 이 복음이 자기에게 녹아 들어가고 적용되고 체험되어진 그 나의 복음만. 여러분들에게 나의 복음이 있어야 됩니다. 누구를 만나도 나를 살리고 나를 이렇게까지 이끌어준 그 나의 복음을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지난주에 우리 2부 때 나는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누가 너무나 힘들어하고 갈급해 하는데도 이 복음 말하는 게 부끄러워가 해야 될까 말해야 될까? 에이 다음에 하자. 여호수아와 갈렙의 응답을 목적으로 하지 말고 응답이 올 수밖에 없는 내용을 여러분들이 이번 주에 축복으로 가지시는 귀한 은혜 있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같은 것을 봐도 다르게 말할 수밖에 없었던 것을 보게 하셨고 우리에게는 진짜를 보며 진짜 내용을 갖출 수 있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